네, 우리 모압을 향한 예언을 계속 살펴봤는데 오늘은 이제 이 이방을 향한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서 모압을 살펴보는 그 예언의 마무리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전에도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이 모압은 다른 나라들처럼 이방 나라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왜 멸망을 받았는지, 왜 심판을 받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상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니고 있었던 잘못된 태도 때문에 그런데, 어떠한 태도를 지니고 있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아주 열심을 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무엇입니까? 나라의 부유함을 통하고 그들이 그 살아가는 자리가 굉장히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되어서 그들은 너무나 잘나고 부유했던 그 나라의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교만이 극도로 높아졌습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을 인하여서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상숭배와 교만은 여러분 하나님을 배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극도로 싫어하시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끝까지를 보게 되면 오늘 말씀에도 파멸과 고통에 대한 내용으로 넘쳐나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많이들 느끼셨을지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러한 모압에 대한 예언의 내용 마지막을 살펴보면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먼저 3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며 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내나니 이는 그가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서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모압을 위하여서 피리같이 소리를 낸다. 또 두 번째는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이 기레레스 사람들을 위하여 피리같이 소리낸다라고 36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피리는 어떠한 악기죠? 우리가 열심히 그 입에 손을 대고 힘을 다하여 불었을 때 소리가 나는 악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모압에 대한 멸망에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이 모압을 지켜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고 구슬퍼서 나는 이러한 참 슬픈 피리 소리와 같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기에서 이렇게 쓰여지고 사용되었습니다. 기레레스 역시 여러분 모압의 한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의 사람들의 그러한 심판으로 인하여서 고통받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슬픈 마음이 피리같이 소리가 난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리를 하나님께서 내고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볼 때 그냥 왜 피리를 부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때의 문화에서 이 피리 소리는요 어떠한 것이었냐면, 장사를 지낼 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장래가 나서 그 사람이 삶이 다했을 때 그때 내는 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흔히 우리나라에서 표현하는 곡소리를 낸다라고 하는 느낌과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분명 무섭게 심판을 하시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쭉 하는 말씀을 보면 심판을 하실 때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주 엄격하게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서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그럴 때 우리가 생각하기엔 하나님이 과연 슬퍼하겠는가라는 생각들을 하지만,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피리 소리와 같이 나의 마음이 그 심판하는 영혼들과 백성들을 보면서 이방 나라일지라도 참으로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특히 그들이 이 피리 소리의 이유에 대해서, 모압 사람에 대해서 이 피리 소리가 나는 이유에 대해서 36절 후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그들이 모은 재물이 없어졌음이라 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그들이 모은 재물이 없어졌어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는 그들이 열심히, 나라가 부유했다고 했죠. 열심히 모았던 이 재물들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그들의 죄를 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서 열심을 내는 그런 행위들이 없어져서 이들이 피리 소리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소홀했음을 일러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모압 사람들이 받으면서요, 여러분 그들의 모압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하다고 오늘 본문 가운데 증거하고 있습니까? 우리 37절과 38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대머리가 되었고 모든 사람이 수염을 밀었으며
모압의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슬피 우는 소리가 들리니 내가 모압을 마음에 들지 않는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때 이 모압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예언하십니다. 하나님의 37절을 다시 보게 되면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으면서 이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그 상황들이 고통스러워서 삭도를 직접 가져다가 자신의 모든 머리카락들을 직접 밀어서 그들이 무엇이 되었다? 대머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삭도로 자신의 모든 수염을 밀어서 그 수염이 남아있는 자가 없었으며 그것에서 그치지 않죠. 손에 칼자국이 있다. 그 삭도로 자신들의 속도에 열심히 자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상처를 가하면서 있었고 허리에는 굵은 베옷을 두르고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나라의 파멸을 슬퍼하며 모압 사람들이 취했던 애곡 의식을 일체 알려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참으로 고통스럽고 슬프니까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37절에 나오는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보면 얼마나 슬펐으니까 이들이 이렇게 했을까? 자신들의 머리를 밀고 수염을 밀고 자해를 하면서 이렇게 했을까 싶지만, 여러분 이거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시면요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 선지자들이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이 취하는 모습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바알 우상의 도움을 바라면서 어떻게 하냐? 바알을 막 끊임없이 부르치고 소리치면서 어떠한 행위들을 거기에서 했다라고 하면 자신들의 몸을 자해합니다. 피를 흘리고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면서 그렇게 할 때 바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생각했던, 그러니까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모압 사람들이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들이 끝까지 섬겼던 그 우상 그모스를 향하여서 도와달라,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있다라고 우상을 섬기는 행위에 열심을 내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냥 단순히 군데군데 있는 것이 아니라 38절을 보게 되면 이 슬픈 소리, 이들의 애도하는 의식들이 뭐라고 합니까? 모든 지붕과 거리 각처에서 들린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때에는 집들이 우리같이 어떠한 이러한 뾰족한 구조의 그러한 지붕을 구조로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지붕과 지붕을 그냥 이어져 있어서 얼마든지 지붕 위를 걸어 다닐 수 있는 그런 집들의 구조 양식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나 거리에 있는 모든 모압의 어떠한 사람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그냥 어떠한 사람들의 일부분의 심판이 아니라 거기에 살아가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다 슬퍼할 수밖에 없다, 고난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왜 이러한 슬픈 상황이 그들에게 일어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압이라는 그릇을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나 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깨트려 버리기로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상황에 39절을 이어서 보게 되면 모압 백성들은 자신들의 나라 상황이 파괴되어서 애곡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애곡을 하고 슬퍼하면지만 결국에는 모압이 어떻게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다고요? 등을 돌렸도다. 모든 백성들이 자신들의 나라에 이러한 파괴되어 가는 모습에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들은 결국 모압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자기 살 길을 위하여서 도망치기로 결정하였다라고 하는 모습을 여기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압의 심판을 통하여서 무엇이 드러나게 됩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권능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떠한지를 일러준다라고 하나님께서 본보기로 삼으시겠다라고 하죠. 파란색 하늘색으로 나와 있죠. 모든 사람의 조롱거리와 공포의 대상이 되리로다. 어떻게 모압이 저런 부유하고 강대했던 나라가 저런 상황이 되었는가?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이 저렇게 무섭다라는 것을 저들의 이러한 최후의 모습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예언의 모습이 있음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런 대상으로 삼겠다고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교훈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도 만약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여러분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고 계시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그릇이 잘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우리 역시 어떠한 결과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까? 이 모압과 같이 믿음이 있지 않은 것은 아니나
모압은 비록 믿음이 없고 교만하여지긴 했지만 그 우리의 믿음도 열심히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토기장이가 되시고 모든 권능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깨트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깨어있지 않다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언젠가 이러한 결과가 찾아올 수 있으리라고 하는 그러한 경각심을 가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여기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 위하여 열심으로 힘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 바벨론은 어떻게 공격할지를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40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공격할 때 너무나 강력하고 빠르게 날아오는 이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모압 위에 그의 넓은 날개를 펴리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방어를 갖춰도 그러니까 어떤 겁니까? 모압은 결국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 바벨론을 당해낼 수 없다라고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이러한 공격으로 모압은 전과 다른 상황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우리 41절과 42절 두 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성읍들이 점령을 당하며 요새가 함락되는 날에 모압이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멸망하고 다시 나라를 이루지 못하리로다. 아멘. 모압은 바벨론에 점령당하여 모든 군사가 어떻게 된다라고 합니까? 산고를 당하는 여인 같을 것이라라고 합니다. 그들이 이제 아무리 이제 바벨론이 급습하였다고 해도 그 전에 준비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참 모압이 위치한 그 전략적인 군사로도 너무나 좋았고 방어도 잘 갖추었으니까 우리가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하나 되면 방어할 수 있다라고 용감하게 말했으나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산고 같은 마음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여인이 임신을 하고 아이를 가져서 해산의 때가 다가오면 어떻게 됐죠? 여자들이 출산의 때가 임박하면 그 고통이 어떤 것이 첫 출산인 모르기도 하지만 어쨌든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하면서 두려움에 마음하여 고통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까? 많은 여성분들이 이 마음이 어떠한지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처럼 모압의 군사들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합니까? 그 해산을 앞둔 여인들처럼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예언하십니다. 축구, 배구, 야구와 같은 공격과 수비가 있는 그러한 스포츠들도 수비가 이렇게 방어가 잘 역할을 하지 못하면 실점을 내게 되고 결국에는 경기에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모압은 42절에 자만한 대가로 멸망할 것이고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될 결과를 하나님은 오늘 42절에서 확정 지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42절의 말씀처럼 이 엄격한 하나님의 선포대로 모압은 BC 502년에 어떻게 되느냐?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여 영원히 모압이라는 그 나라 두 글자의 기록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멸망의 원인은 여기서 다시 지적하듯 무엇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거슬러 자만하였으므로.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똑똑한 지혜를 의지하고 자신들의 생각이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교만했으면 하나님이 그러한 이유로 멸망하고 다시는 나라를 세우지 못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머리에 똑똑함을 믿고 계속 교만한 과정을 살게 되면, 잘난 척하면서 살게 되면 결국에는 어떤 겁니까? 그 결과가 좋지 않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에서 영적 교훈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면서 왜 교만해야 됩니까? 우리가 거저 은혜를 받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지옥에 가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교만할 수가 없죠. 더 감사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서, 그런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할 것이 없으실 때도 있죠. 내가 고통스럽고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면 더 안 좋은 결과를 맞이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감사의 고백을 찾아서 고백하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인정받는 신실한 과정의 믿음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또 이어서 선포하십니다. 우리 43절과 44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닥치나니 두려움에서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떨어지겠고 모압이 벌받을 해가 임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언하기를 두려움과 함정, 올무가 내게 닥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게 언제 일어난다라고 합니까? 벌받을 해가 되면 이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그들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44절을 보면 너무나 끔찍하죠. 두려움에 도망하는 자가 열심히 두려움을 벗어났더니 함정에 떨어지게 되고, 함정에서 기어나왔더니 그 함정 입구에 뭐가 있습니까? 올무가 있어서 또 올무에 걸려서 잡힐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즉 벌을 받을 때가 되어서 바벨론이 공격하기 시작하면 모압의 어느 누구도 바벨론의 공격과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에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모압 주민 중에 그래서 그나마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으나 도망친 자들도 있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5절을 볼까요? 45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열심히 도망쳐서 어디로 갑니까? 헤스본이라는 그 지역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뭐라고 합니까? 중간절에 노란색을 보면 불이 헤스본에서 나며 불길이 시온 가운데 나서. 이 헤스본과 시온은 똑같이 헤스본을 의미합니다. 열심히 도망쳐서 헤스본에 도착했는데 오히려 어디에서 그들이 불길을 덮칩니까? 우리가 이제 안전하다라고 해서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서 불길이 덮쳐 나와서 그들의 살적과 정수리가 불에 사르게 되었다, 불에 타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상황들이 이렇게 되느냐, 도망쳤는데 우리가 이것을 2절을 다시 보면 알 수 있는데, 2절에 보게 되면 분홍색으로 된 부분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모압의 심판에 대한 초반의 모습입니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무리는 바벨론이죠. 그러니까 모압의 공격의 가장 1차적인 시작점은 어디였던 겁니까? 헤스본이었던 거죠. 헤스본이 먼저 점령되고 헤스본으로부터 모압을 점령하는 이러한 군사작전들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것조차도 몰랐던 것이죠. 왜냐하면 헤스본으로 가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미 헤스본에 가니까 상황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우리 45절을 보게 되면 어떤 겁니까? 기진하여서 헤스본 그늘 아래 서 있다. 우리가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겠구나, 우리가 심판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겠구나 싶어 힘이 빠져서 기진하여서 헤스본의 그늘 아래 서 있었다라고 하면서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길과 이러한 심판의 모압의 완전한 패배와 재난을 하나님이 예언하시면서 암시하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46절을 보게 되면 우상 크모스를 열심히 섬겼지만 우상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상은 헛됩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죠. 헛된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6절처럼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요소였으며, 우상을 열심히 숭배한 결과로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누구 하나 빠짐없이 포로로 끌려가거나 모압의 멸망의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을 하나님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시며 약속하십니다. 마지막 4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지막 날에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모압의 심판이 여기까지니라.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신다라고 합니까? 내가 모든 모압의 포로를 돌려보내겠다라고 회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후의 역사적인 요소를 보면요, 모압이 다시 회복되었다는 것들은 없습니다. 모압은 정말 완전히 멸망되었죠. 그렇다면 이 마지막 날은 어떤 거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제입니까?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오는 그때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길을 마련하신다라고 하는 그때를 예배하고 예언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통해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때를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가 죄악이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그 죄의 결과가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잘못하고 심하게 실수하면 어떻게 합니까? 훈육하시죠. 또 근데 그것이 심하여서 그 훈육이 그냥 말로써 훈육이 끝나지 않으면 회초리를 들고 때리면서 다시는 그러한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크게 혼내시는 때가 모두 부모라면 있었을 줄로 압니다. 또 그런 과정을 어릴 때 지나온 줄로 압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로 엄하게 다스리면서 혼내지만 그 모습을 보면서 부모님이 마음이 편합니까? 자녀에게 회초리질을 했는데 마음이 편해요? 편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으로서 심판을 하나, 참 내가 너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슬픈 피리 소리같이 나의 마음이 아프다. 너희가 좀 더 회개하고 나에게 돌아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오늘 말씀에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때는요,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징계를 받고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고통에 너무 그 감정들에 집중되어 있어서 내 욕구에 또한 충족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우리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인정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함께 하시지 않는구나, 나를 이런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하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하시죠. 나의 마음이 탄식이 가득하다, 슬픈 피리 소리가 가득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나 만약 교만함과 다른 죄로 징계의 고통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과 같이 슬픈 탄식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죄에서 돌이켜서 우리가 회개하여 회복으로 접어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회복을 예비하시고 허락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아들 예수님까지 보내신 하나님이 아니시겠습니까? 늘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멋대로 판단하지 마시고 늘 신뢰하시며 굳게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도 늘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죄에서 벗어나기 위하여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